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요즘 예년에 없던 심한 폭염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엄청난 더위 가운데 올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주는 심지어 40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견딜 수 없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한 줄기 이 소낙비와 같은 시원함을 주는 이 올림픽 선수들의 이 쾌거는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멋진 이 승부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제일 이 높은 곳에 서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올림픽 현장이 아닌 안방에서 우리가 TV를 보는 이 우리 국민들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애국가를 부르면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애국가는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우리나라 애국가에 일편단심이라는 이 단어가 부각되면서 저에게는 영적인 이 깨달음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일편단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편단심이란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어학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오직 한 가지의 변함없는 마음을 이루는 말, 오직 한 가지의 변함없는 마음을 이루는 말, 다시 말해서 변치 않는 마음, 한 조각 정성 담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단자는 이 붉은 단자입니다. 붉은 단자, 정성스러운 이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이 가득 담겨서, 그리고 이 변치 않는 뜨거운 피로 끓는 마음을 이 단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닌가요?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한 조각 이 붉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삭인가 이 하나님인가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이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돼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삭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욱이 지금 내 판단에 이것이 더욱 유익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내리는 이 판단이 진짜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지금 내가 내릴 수 있는 이 최상의 이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에 정말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 못해요.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조금만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지금 생각에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놓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내 인생의 손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의 자기개발서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그런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이 아들러라는 이 사람의 심리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중요한 문구 하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 앞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과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있는 인생, 이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 나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할 것 없이 이 후자를 선택할 것일세. 후자가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인생.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있는 인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인생을 걷기보다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아무튼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항상 이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싫어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해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끝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있는 인생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이 내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일 세상 속에 속한 존재라면 세상은 우리가 자기 것이니까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디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요, 완물상지라는 말을 가지고 늘 자신을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완자는, 이 완자는 사랑할 완자입니다. 사랑할 완자. 그래서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장난감을 완구라고 하죠. 완구. 사랑스러워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물은요, 만물 물자예요. 만물 물자. 상자는 잃어버릴 상자예요. 그래서 상실, 초상, 상중, 그런 단어도 있죠. 그리고 지자는 뜻지자예요. 뜻지자. 그래서 완물상지라는 이 사자성어를 풀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다가 뜻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다가 뜻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요, 그 무엇인가를 아끼다가 그 속에 담긴 이 진짜 뜻을 잃어버릴까 봐 늘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면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 좀 잘 기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식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다 깨어져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말합니다. 아빠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식을 사랑해서 열심히 돈만 벌었는데 정작 자녀가 한다는 말은 그겁니다. 아빠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 기쁜 뜻은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완물상지입니다. 완물상지. 진짜 뜻은 뭐냐면 자식과의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자식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식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요, 돈만 남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남는 거예요. 완물상지죠. 완물상지. 만일 우리가 이삭을 아끼다가 이 100세란 나이에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완물상지라는 것입니다. 완물상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신 하나님은 놓치고 받은 이삭만 아낀다면 그게 완물상지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게 늘 이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받은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서 소중해 보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결국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이 견실하다 말은 견고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힘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 위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받은 이삭이 아니라 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함께 갔던 종들을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남겨두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종들이 함께 올라갔다가 아들을 제단 위에 바치려고 하면 반드시 막을 거예요. 막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주인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이 제단에 바치려고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돌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마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이삭이 얼마나 이 소중한 존재인지를 종들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받은 이삭 대신 이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자꾸 방해가 되던가요? 자존심 문제인가요? 여러분, 누가 자존심 건드리면 예수 믿는 게 싫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좋은 관계에다가 관계가 나빠지면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가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밑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도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고 뭐고 뭐요, 말씀이고 찬양이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말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무엇인가 한 가지, 아니 적어도 몇 가지의 우리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마데우스, 오래전 상영되었었죠. 아마 지금 8월 달에 보니까 이제 이게 뮤지컬로도 저쪽 어디입니까? 광화문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모차르트 이야기죠. 그렇죠?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 아마데우스거든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 뜻은 이 신의 친구, 하나님의 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영화는 이 모차르트가 주인공이면서 이 다른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샬리에르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보니까 그 샬리에르 그 뮤지컬이 있고 또 모차르트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샬리에르가 누구냐 하면요, 이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에 궁중음악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었어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그 시대에 있잖아요, 궁중음악가들은 당대의 0.1%의 수준을 가진 이 최고의 음악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궁중 안에서 궁중음악을 담당하면서 최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도 있었지요, 그렇죠? 생활도 부유했죠. 그들의 음악은 늘 궁중에 연주가 되어 있지요. 연주가 됐죠.
사실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중 안에 이 모차르트라는 이 천재 음악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이 등장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샬레르의 마음속에 갑자기 질투심이 막 생깁니다. 그 질투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모차르트가 궁중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샬레르가 이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이 악보를 딱 받아보더니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쫙 편곡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샬레르의 마음은 완전히 이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심으로 이 불타오릅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이 한탄하는 이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적입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거만하고 음탕하고 유치한 모차르트를 도구로 선택하고 저에게는 겨우 그것을 알아보는 능력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처럼 부당하고 이 불공평하고 고약한 신과는 앞으로 절대로 만나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샬레르는 궁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왔어요. 다 누려왔어요. 그에게는 세상에 좋은 게 다 있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궁중의 평안한 삶도, 사람들의 그 모든 인정도 모자랄 게 없는 없었어요. 질투심에 이 사로잡히니까 샬레르가 불타오르는 이 질투심이 이 샬레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이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샬레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난 더 이상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야 이삭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관계였는데 돈 문제만 딱 되면 그 사람과 관계는 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였는데 어쩌다 한번 소홀히 했다가 그걸로 관계가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존심이나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나 나의 이익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귀중하거든요. 귀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어떤 목표를 우리 설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나머지 것들은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잡았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나머지 것들은 조금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받은 이삭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받은 이삭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6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삭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삭이 무엇을 본 것이죠? 이삭이 본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불도 있고 재물도 잡을 칼도 있고요. 그리고 재물을 태울 수 있는 장작도 있고 제단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죠? 그래요. 지금 재물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가장 중요한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지를. 이삭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자녀의 관계를 좋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 버는 데 인생을 걸으면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안 돼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나머지 다 있다고 해도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번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이 필요한 것은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돈도 정말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어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사실 자녀들은 이 돈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보잘것없다든가 아니면 탁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들은 돈이 중요한 것들은 보여주거든요.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화내고요, 돈이 잘 벌리면 굉장히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사업이 잘 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자식들이 좀 잘못돼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어디 아빠만 그렇습니까? 엄마도 보니까요, 아빠가 돈 잘 벌어올 때는 우리 말도 잘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돈이 쪼들기 시작하면 온 집안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게 우리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받은 이삭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은 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돌아와요?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요, 자기와 아들이 함께 되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 우리라는 낱말이 없어요. 우리라는 낱말이. 대신 뭐가 있냐면요, 이 돌아오리라는 낱말이 이 복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동사. 그것을 한국어 성경은 이 설명을 덧붙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삭과 함께 되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이 원상복귀 정도가 아니에요. 갑절로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을 못 믿으면 이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못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면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되돌려 주실 것을 믿으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그죠? 번제할 이삭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이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이삭을 놓을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죠. 이삭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삭 대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삭이 더 좋아 보여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아니, 결코 놓을 수 없는 이삭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왜입니까? 왜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겐 이삭을 바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계속 들려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워진 곳,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그 아픔과 이 고통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받은 이삭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삶을 심차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아니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든지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